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날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수고하셨던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함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힘든 문제와 고민 가운데서 힘들었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참 안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족함이 없었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때에 까빠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때에 까빠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때에 까빠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풍아 불어라 예수 풍아 불어라 가시밭 때에 까빠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때에 까빠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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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어서 부흥 있으리라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1절은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그리고 2절은 예수 있으리라 교회에, 그리고 3절은 믿음 있으리라 나에게,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흥 있으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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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예수 있으리라 교회에 예수 있으리라 교회에 예수 있으리라 교회에 믿음 있으리라 나에게 믿음 있으리라 나에게 믿음 있으리라 나에게 다시 한번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예수 있으리라 교회에, 예수 있으리라 교회에 예수 있으리라 교회에 예수 있으리라 교회에 믿음 있으리라 나에게 믿음 있으리라 나에게 믿음 있으리라 나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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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치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해서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3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1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해서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좀 많은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학교 3기가 저희 서울장신교회에서 이제 8월 2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1회 예수학교 여름 캠프가 또 농어촌 미자리교회 다둥이와 신학생 다둥이 친구들을 저희가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또 이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 두 가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조병한 성도님 예수 영접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저희 장신교회의 여러
환우분들 계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그 고통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군대 가 있는 우리 박시우 형제님 논산훈련에서 지금 훈련받고 계신데 훈련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허리 수술 받고 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서울장신교회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용천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희 농촌 노회의 지도자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명 있는 분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 전도의 이 사명들이 전도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기 전에 저희들의 모습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며 백향으로 나가오니 아버지 온전히 저희를 구할 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계획을 주님 앞에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과 복종함으로 꺾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서울장식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서울장식교회에 있는 가문한 분과 동역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서 모아지게 하시고 집중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서울장식교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서울장식교회 되어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앞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너를 캠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서울장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예수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병원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수 청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상관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TV를 송축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있습니다. 성리한 집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주청년과 대로청년을 비슷하게 부탁합니다. 하는 일들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도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생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새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지도자들 주님분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용천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선한 영광으로 한국 아버지 총회 귀한 아버지 수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임원들 국산의 주장을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장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들이 그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속에 감별과 고통을 쪼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배필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전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기다린 목회가 신학교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전도대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수가 전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만남의 구하여 주시되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일어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힘쓰는 것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듯이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이 사해지는 역사가 육체의 연약함이 간절해지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서울 당신의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문제의 해결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전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사명들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 찬송 선한 능력으로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감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진짜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 246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가난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용한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한 나로서 보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한 주간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함부로 말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했던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용서를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예를 태우고 나만이 사랑받기를 바라며 주님을 원망했던 마음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육신의 나약하다는 핑계를 앞세워 주님과 교제하기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는데도 저희들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 노하지 마옵시고 은총을 베푸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죄를 주님 앞에 실토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예를 쫓는 어리석음과 돈을 쫓는 어리석음과 아버지는 유익을 찾고자 하는 계산적인 마음들을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약한 가운데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자신부터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회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 성시교도 100번입니다. 성시교도 100번 나라사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보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 17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마형종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날에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세상 다른 곳에서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시오 거룩하신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가 됨으로 인하여
이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는 세상의 수고와 짐에 매여 있던 몸이 이제는 하나님께 매인 몸이 되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악한 죄인인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많은 죄악들을 행함으로 저희에게 주신 흰 세마포가 얼룩지고 흠잡히고 더러워졌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믿음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가 이제는 참빛 앞에 나와 빛을 받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열매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인 옳은 행실을 보여드림으로 저희가 다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두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지어주신 그릇들입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으며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사오나 저희가 어떠한 모양과 색깔의 그릇일지라도 그릇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택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바와 같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저희 안에 깨끗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믿은 후에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담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더럽다면 담겨진 말씀의 분량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임을 깨달아 말씀을 더욱 많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저희 안에 담게 하시며 말씀을 담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면 담겨진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얕게 새겨진 상태임을 깨달아 말씀을 저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저희 안에 담겨진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열린 눈과 열린 귀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잡생각들로 인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쪽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며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랄사장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라는 제목으로 고범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햇볕 조심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홀랑 타가지고 구박도 받은 적이 있는데 뜨거운 햇빛 조심하시고, 또 덥다 보니까 에어컨도 이렇게 시원하게 틀게 되는데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 그저 사람으로만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해 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느 자매 중에서 미대에서 도예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도예가 뭐냐면 도자기 만드는 거 있죠. 그걸 공부하는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교수님께서 너는 꼭 유학 갔다 와서 내 뒤를 이어서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그 도예로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학교에 교수님이 추천장도 써주시고 그래서 유학할 준비를 다 하고 학교에서 이제 입학 허락할 테니까 미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그 A2N이라고 그 서류가 있거든요. 미국은 유학 가고 싶어도 우리나라도 대학 가려면 입학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나름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것까지 다 통과했대요. 저도 옛날에 유학 갈 때 그거 하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내줬는데 미국 정부에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학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안 안타까우시겠어요? 당연히 안타깝죠. 왜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의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복이 뭐냐? 내가 가르칠 만한 아이를 만나서 뭔가를 가르쳤더니 얘가 잘 배워서 쑥쑥 자라나는 걸 보는 게 인생의 낙 중에 하나다라는, 뭐 우리 선조의 말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있는데, 원래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자 하나 만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좀 안타까우신 거야, 이 자매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뭐 유학을 못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없는데 그래도 나는 네가 내 뒤를 이어서 계속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도예과 교수님이다 보니까 요 항아리 만드는 조그마한 공장 같은 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일단은 그 도예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번에는 비자를 못 받았지만 이제 다음 기회를 생각해 보면서 이미 석사 과정은 마쳤거든요. 이제 박사를 가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좀 꼬이게 됐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는 20대 후반인데 석사는 마쳤는데 박사는 못 갔고, 그래서 지금은 양주에 있는 어느 이제 도자기 그 만드는 곳에서 거기서 도자기를 만들면서 훗날을 기약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노력도 했고 능력도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허락되지 않아서 인생 진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도 어떻게 생각하면 탄탄대로만 걸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살면서 이런 경우 한두 번쯤 있는 것 당연할 거고, 또 그 가운데서 더 실력을 갈고 닦으면 나중에 더 훌륭한 도예가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것만으로도 이 자매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일이잖아요. 서운한 일이잖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냐? 억울할 일이잖아요. 근데 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한테 나 유학 가려고 어느 학교에다 원서도 냈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그 학교에서 오라고 얘기했어. 자, 이런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하겠죠. 나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로 유학 갈 계획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니까 그 학교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나 이제 유학 가려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이 잘못돼가지고 비자가 안 나와서 이걸 어떡하지? 자, 이런 얘기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풀 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얘기할 때는 한 사람한테 요 한 토막, 다른 사람한테 요 한 토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은 얘가 유학을 간다고 하더니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양주에 도망가 있더라.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신혼여행 간다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뱃속에 애가 있다는데. 그래서 결혼이 되게 급해가지고 원래 이게 결혼이나 유학이나 좀 천천히 준비할 텐데 뭔가 막 되게 급하게 진행되던데. 내가 지금 계획했던 인생의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 서운한 일인데 하나하나 그 한 토막 한 토막 보면 일리가 있어요. 나 유학 간다고 했고 유학 못 간다고 했고 양주에 가 있는 것도 맞고. 자, 그런데 그거를 잘 섞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 공부하다가 남자랑 정분이 나서 공부 때려치고 미국으로 야반도주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살다가 이런 억울한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 삶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입방아를 쪄대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한 경험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자, 이 자매가 아직 30도 되기 전에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런 일을 겪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서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고 일단은 그 면전에서는 웃고 끝났지만 아마 이 자매의 속은 좀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근데 인간의 당연한 삶입니다. 이 자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자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멀리 떨어진 남일까요? 그래도 유학을 가네 마네 얘기를 들으려면 가까이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알고 내 주변에 같이 생활하며 나와 평소에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무언가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알아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요 단편적인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짜맞춰가지고 있지도 않은 스토리, 그리고 마치 그 자기가 이해한 거가 사실인 것처럼 확신을 하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해 라고 얘기해 버릇하는 게 그게 사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바깥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와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아는 거를 항상 심사숙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세상살이가 너무 골치 아파요. 생각할 게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나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면 심사숙고하지만 보통 그 정도로까지 중요하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그랬나 보다 라고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변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쪽으로 화제가 가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요만한 지식을 토대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게 인간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벌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죠? 신앙생활하고 계시면서 말씀도 많이 읽으셨죠? 기도도 하셨죠?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런데 내가 심지어 신앙생활 한 50년쯤 하셔도 성경을 읽고 그냥 10번, 20번 읽던 이 성경 말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넘어갔는데, 근데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를 때는 모르는 줄 몰라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랬구나. 나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구나.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해서 그런 경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만 모든 게 다 새롭고 뭔가 배우는 것 같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사실 성경 통독 많이 해보셨을까요? 안 해보셨을까요? 하다못해 창세기 1장부터 올해 성경 한번 읽겠다고 시도해보신 분 조그맣게 손 들어보세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성경 통독 해보겠노라. 번쩍 드시면 창피하니까. 자,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험에 드시기 시작하냐? 창세기까지 재밌어요. 출애굽기 앞도 재밌어요. 근데 출애굽기 뒷부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데쯤 오면 성막을 짓는데 무슨 사이즈가 얼마고 재료가 얼마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 힘들어서 보통 어디에서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포기는 안 하고 꾸역꾸역 진도는 나가시지만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냐? 오늘 한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몇 장이죠? 30장. 시험 든 지 한 10장쯤 지났어요. 눈으로는 읽었지만 제대로 숙고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10번, 20번 통독하신 분들도 그냥 눈으로만 넘어가기 쉬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은 실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만큼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얼마만큼이겠어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 수많은, 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신 것만 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엑기스만, 핵심만 남겨놓은 게 성경 말씀이고,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거니까 이렇게 주신 걸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옛날 3000년도 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하셨던 게,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오늘 나한테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에요?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거를 뚫어져라 보고 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대충 그냥 안 읽을 수는 없고 통독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장수만 넘겨도 되는 부분이에요. 한자 옛날에 축조라고 어르신들이 표현을 쓰긴 했는데 한자 뜯어가면서 읽어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미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을 이 자리에서 얻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이죠. 당연히 출애굽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독립시켜 준 거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집트 민족에게 박해당하던 피지배 계층에서 이제는 우리끼리 나라를 꾸려갈 수 있는 독립된 국가로, 아직 뭐 국가라고 하기엔 땅이 아직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독립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집트 백성들이 빨리 가라고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뭐 바리바리 짐까지 다 쌓아와서 행복하게 출애굽은 했지만, 근데 원래 처음에는 기분 좋게 여행을 가도 막상 여행하다 보면은 집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다. 요즘 애들은 더해가지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사는 거가 슬펐지만 그러나 막상 그곳을 떠나서 사막을 걸어가다 보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러느니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게 할 만큼 사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막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사막인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사막일 거잖아요. 밥은 누가 먹여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밥을 먹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마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 정도 걸어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일단 그 걸어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제 옛날식으로 따지면 여름 성경학교 타이밍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끌고 나왔는데 뭘 좀 가르쳐야,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구나, 기본 개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시내산 주변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저런 가르침도 주시고 10계명 돌판도 주시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성막을 지어라. 이제부터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주일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러려면 모일 장소가 필요할 거잖아요. 허벌판 사막 땅만 널찍하니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거기 횃불 피고 모여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걸 다 했을 텐데, 아니다. 이제는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넘어부터는 그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그 규정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재미없으시죠? 표정들이 다 지금 침울하세요. 자,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인간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요거 두 가지만 해도 은혜잖아요. 사람이 되고 먹고 살게 해주셨어.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백성이니까 매일은 아니어도 명절 때 부모님 뵙고 인사드리는 게 당연해요, 이상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당연히 함께 생활하고, 또 꼬박꼬박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며칠에 한 번이라도 문안 드리는 게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남이라면 그럴 필요 없죠. 오히려 찾아오면 불편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백성과 왕의 관계로 자주 얼굴을 맞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은 찾아뵈서 같이 밥 먹고 인사하고 차 마시고 하는 게 얼굴을 맞대는 거겠지만,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는 예배,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게 그 만남일 텐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꼬박꼬박 제사 드리고자 하는 마음, 준비, 노력이 필요하다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막에서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더 하라고 하셔요.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왜 약간 그냥 마음이 동해서 잠깐 얘네들 불쌍하네? 해가지고 좀 도와주고, 얘네들 안쓰럽네? 하고 먹고 살게 해주고, 마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쉽게 도와줄 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잠깐 마음이 움직이면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나한테는 별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는 큰일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주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끊어지지 않는 계속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일단 지었는데, 정확히는 짓고 있어야지. 자, 짓고 있는데, 문제는 성막이라는 거를 지어놓으면 끝인가요? 쉽게 생각해서 교회 성전 건물을 이렇게 마련해놨다고 끝인가요? 아니죠. 일단은 그곳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곳을 관리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요.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 변하지만 이 건물도 사람이 쓰지 않으면 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곳을 모여서 제사 드릴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곳을 잘 유지 관리할 책임까지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단 성막을 지어라는 건 앞에 나왔고, 그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전세, 여기서는 생명의 속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에 아직 성전 아니니까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을 걷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한 다음에 우리로 따지면은 주민등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살 이상 되는 남자한테 1인당 반세겔실의 세금을 1년마다 한 번씩 걷어라. 그럼 돈이 어느 정도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성막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들을 충당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니 여기까지만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성막을 유지해야 되니까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충당해라. 어떻게 생각하면 한 절로 끝날 실무적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위한 세금을 걷게 하신 거는 첫 번째로는 성막을 유지 관리하는 거겠지만, 그렇지만 맨 앞부분에 나온 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질병으로 인해 죽지 않게 생명의 속전, 너희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으로 세금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십니까? 세금을 내면 병에 안 걸린대요. 자, 이게 언뜻 이해가 되세요? 아마 많이 읽으신 분은 10번도 넓게 읽으셨던 본문일 텐데, 자, 근데 이 말씀이 현대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금이라는 거, 더 근본적으로 이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조차고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드는 거다. 언뜻 보면 이거를 일이라고 생각하고 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근데 마음 쓰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이제 그 찬양팀 할 때 드럼 반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형들한테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그 구박받아가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치는데 제대로 칠까요? 못 칠까요? 제대로 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곧잘 치지만 악보를 볼 줄 몰라요. 드럼 악보를. 자, 그런 상황에서 교회 후보 중에서 드럼 전공으로 대학을 간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야, 내가 드럼을 조금 치지만 제대로 못 치니까 너 이제 전공자 됐으니까 좀 가르쳐달라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6살 어린 친구였는데 명언 하나를 저한테 남겨줬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5분을 치지 않으면, 드럼 세트 앞에서 5분 연습하지 않으면 한 달치 실력이 날아간다. 포인트가 뭐예요?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20살짜리 애가 6살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서 배웠겠죠, 선생님한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형, 5분을 연습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5분 연습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20살짜리가 한 얘기지만 일리가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막상 보면 그거를 꾸준히 꼬박꼬박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 오늘은 바빠서 내일은 휴가 가야 되니까 모레는 뭐 해야 돼서 하면서 차일피일하다가 부모님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빈소에서 우는 자식들이 있나요 없나요? 부모님 오래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독립하고 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이 다 합쳐봐야 몇 개월도 안 돼.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하면은 명절 때 가서 한 1박 2일, 요즘은 올해도 안 있어요.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 끼케야 1박 2일인데 1년에 1박 2일 2번. 가끔 어쩌다 결혼식에 뭐에 껴가지고 하면 1년에 한 3, 4일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30년을 그렇게 살면 1년 곱하기 3일 곱하기 30년 해봐야 석 달치밖에 안 돼요. 부모님이 늘 계속 옆에 있던 것 같고 부모님 자주 뵙고 효도해야 될 것 같지만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불교 보면은 석가탄신일에 한 번 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왜 안 돼요?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기도하는데 왜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알아도 몸으로 꾸준히 반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스리슬쩍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사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성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게 진짜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막에 성막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주변에 몰려 살거든요.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근데 옛날에는 10만 넘는 도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기술 수준, 의학 수준으로는 전염병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데 전쟁하다 보면은 전쟁에서 지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군대를 모아놓잖아요. 모아놓는데 거기서 전염병 한번 돌면 내가 잘 싸우고 못 싸우고 군대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염병 한번 돌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 나오는데 실제로 역사가들이 거기서 조조가 왜 졌냐. 이게 북쪽 군대를 데리고 더운 데로 오니까 그 동네 풍토병, 전염병이 돌아서 결국은 애들이 다 아파가지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유비랑 송건이 불을 질러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졌다. 눈에 보이는 건 불이지만 사실은 전염병 때문에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은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모이면 전염병이 쉽게 걸리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자가격리하라고 모이지 말라고 했던 게 그래서였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백신이라도 있고 아프면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데 저도 한번 실려갔거든요. 자, 병원 나갔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모여 산다라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전염병의 확률을 높이니까. 자, 근데 사막에서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성막도 있을 뿐더러 어디 간다고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곳에 온 인구가 다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전염병이 생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만 내가 너희를 먹을 수 없는 사막에서 먹인 것처럼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막에서 마시게 한 것처럼 병마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그것을 너희가 똑똑히 알라. 그런데 그거를 동시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리고 자유도 거기에 더해서 생명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세금을 내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랬지. 내가 1년 동안 바쁘게 살면서 까먹었었지만 그랬지 라는 걸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 반세겔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한 6만 원 합니다. 6만 원 해요. 요거를 지금 시가로 따지면 6만 원이고요. 근데 옛날이랑 지금이랑 물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로 계산을 하면 한 15만 원 됩니다.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1년에 한 2만 원에서 15만 원. 큰 돈은 아니죠. 어떤 분한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게 많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자, 그 돈 싹 모아서 하나님께서 뭐 성이라도 하나 지으신답니까? 아니죠. 이 세금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득이 될 게 없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득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막이 필요한 것도 우리를 위해서. 성막이 잘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금이란 형태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또 그 관계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금 반세겔짜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말고도 본문에 보니까 내용이 좀 더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자, 첫째, 양은 반세겔인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핑계대서 안 내지 말고 누구나 다 반세겔씩 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면 그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내서 좀 더 잘 관리하고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의 백성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반세겔.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도 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반세겔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를 사람 되게 하셨고 내가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두에게 세금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도 묻고 따지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면, 나를 믿고 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액수에 대해서 적다고 혹시라도 못 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책임감에 더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경우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이 많으실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많으실까요? 그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없더라도 보통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한 명이 아니라 집단일 텐데 이 집단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겠죠. 자, 근데 이때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놈은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힘 있는 사람이 야, 너랑 나랑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갑급 백성이고 너는 을, 병정, 무기, 시대 쭉 가는 저 뒤에 백성이지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자유민주 사회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없어요. 우리 신분제 사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있어 보이거든요. 법적으로 없지만 현실적으로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회 내에서 그게 노력의 차이든 조건의 차이든 능력의 차이든 어쨌든 간에 차이가 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 텐데, 그러면 가진 사람은 항상 없는 사람을 낮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저 사람 네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너 잘나 보이지만 세상에서 네가 제일 잘났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래나 저래나 사람은 사람이다. 내 앞에서는 저 사람과 너나 똑같은 나의 백성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사회 내에서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내가 못났다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대단한 게 없을지라도 당당하고자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난한 자에겐 겸손을, 아니 부자에겐 겸손을, 가난한 자에게는 자긍심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능력과 상관없이 전부 다 반세겔만 내라고 엄히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 부자에 대한 경계인 동시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에서 빠지면 안 된다. 누구는 내가 몸이 아파서, 누구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누구는 내가 가난해서, 누구는 내가 바빠서 다 핑계를 대려면 핑계댈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 자체의 출발이 뭐였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부터 출발한 건데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장로님, 목사님은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은 안 해도 괜찮습니까?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액수가 차이가 나겠지만 헌금 생활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에서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헌금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같이 나이도 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는 바쁘고 부유하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고 교회의 모든 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많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대신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 개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만의 조건은 다르겠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돌보는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가 계속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데 옛날에는 그 노력이라는 게 후대들을 양육하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전도할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자기 자식들 잘 교육하는 것만 신경 쓰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식 교육을 어디가 제일 열심히 잘 시킨다고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후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시간으로 내려가는 것만이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감당할 책임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전도할 책임까지도 우리 모두가 다 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자, 그 책임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오늘 본문에는 6만 원, 조금 요즘 물가로 환산하면 15만 원.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누구한테는 무거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가벼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은으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한 달 전까지 노예예요. 노예가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호주머니에 은이 있으니까 은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경제 사정을 못 헤아리시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상 폭군처럼 세금 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분명 세금을 낼 만한 은을 갖고 있으니까 은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은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한 달 전까지는 재산 하나도 없는 노예, 알거지였어.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 1년에 15만 원 정도씩 세금을 꼬박꼬박 낼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있어. 사막에서 내가 노력해서 번 건 하나도 없어. 그 재산 어디서 왔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누가 쥐어준 거죠?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빨리 가라고 내 호주머니에 찔러준 재산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독립할 때 우리 능력으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자기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독립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세금으로 내라고 얘기하셨던 한 15만 원 정도 애초에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내 집주인이 줬죠. 집주인이 아니죠. 내 주인이 줬죠.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과정 가운데 내 호주머니에 금은 폐물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내가 준 거 다 내놓으라 그러세요? 아니죠. 1년에 15만 원, 요만큼. 요거를 반세계를 크기로 따지면 제 새끼손가락 반도 안 돼요. 이게 세겔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건지 잘 모르시니까 느낌이 그런데 그램으로 따지면은 한 5g? 은 5g. 5g 정도 내라고 하신 거예요. 많이 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요만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사정을 돌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받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걸 바로 알고 그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옆에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확장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 가운데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고 살 때가 많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영광까지 돌릴 수 있는 삶, 그런 삶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깨우치심을 들었습니다. 그것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찬송 389장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소서. 내 뜻과 전부 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인서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에 손질게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참한시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는 예물을 소문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덤으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것이나 부족하고 약하지만 저의 믿음의 그릇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예배 설교자는 마형종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삼행시 오늘 또 3명 발표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삼행시로 했으니 예 하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님을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김선우 권사님 작품이었고 남편 되시는 분 조주영 집사님입니다. 예, 예수님. 수수하게 님을 사랑하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성정규 사모님 작품인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야채들은 성도들, 각종 양념은 각양 달란트를 의미하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이 따로 있나? 수많은 야채들과 각종 양념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반찬이 되어 님 성도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면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서울장신교회 기둥이 되고 주축이 되어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마음으로 주일 반찬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세계 발표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헬라어 영어 예배 16번째 드려졌습니다. 새벽 예배 화요일 금요일 시편 강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새벽 예배 함께 할 수 있으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는 지금 안우현 목사님, 저 그리고 마영정 전도사님, 또 이성실 집사님 함께 하시고 또 최은덕 성도님도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멀리 있더라도 오전 5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느냐,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주 전도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주 일정입니다. 내일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동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금요일은 우리 김선우 조주영 집사님, 또 작은 아버님 되신 조병환 성도님 병원 방문을 합니다. 일전에 가서 영접 기도하셨습니다. 요번에 또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10개 작은 교회 연합전도 매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학교 여름캠프 1회 진행되고 예수학교 3기가 저희 서울장신교회에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와 또 성전 청소 열심히 함께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일 날 또 문미 집사님이 또 의류를 챙겨 오셔서 같이 나누었고 또 필리핀 선교사님까지 잘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은 수요 예배 후에 또 상추를 또 12가정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장신사랑 가족 소식이 있는데 저희 심한숙 집사님이 6월 28일 날 허리 시술 때문에 입원하시고 그 다음날 퇴원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일주일 전에 미리 올렸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잘 정말 아주 좋은 결과로 시술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우도 지금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데 계속 요 부분을 계속 살려둘 건 계속 매주 실을 겁니다. 우리 기억해서 우리 시우가 저희 서울장식교회에서 몇 번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서울장식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힘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우리 송인환 집사님 이제 하와이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깊이 마음속에 결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행일치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기도한다고 목회자 입에서 나왔으면 그것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아침이나 또 기도하는 시간들 가정 속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25장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거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기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키라 하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